오늘도 귀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귀한 성전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기대하오니 오늘도 주께서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 받고 오늘도 힘있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손이 항상 여기까지 우리를 살펴주셨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의 복된 은혜를 바라며 살길 소망하오니 우리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라고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허우적대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먹이시고 살리신 그 은혜 보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살아계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사자, 복된 주님의 사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베푸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율법의 어떤 그런 내용들, 그 세세한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이 참 다양하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율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셨다. 21장에 의하면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고 그 공의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좀 다른 측면의 또 다른 목적이 나옵니다. 엄중하게 다스려야 될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죄들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된다. 심지어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굉장히 엄격한 말이죠.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엄중하게 이와 같은 죄들을 다스렸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오늘 율법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해치는 일들에 대해서 엄중한 대처를 지시하시죠. 먼저는 여러분, 무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 무당을 잘 알잖아요, 그죠? 악한 영의 도움으로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점을 치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무당들을 그냥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하거나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드는 역할을 이 무당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여러분, 사울과 엔돌의 무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사울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울이 어디 가서 물을 데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물어야 되는데 물을 상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누구를 찾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당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누군가 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엔돌에 가면 아주 용한 무당이 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엔돌에 가면 용한 무당이 있는데 그 여인을 찾아가면 아마도 당신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엔돌의 무당이요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립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과 사무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불러내느냐 그랬더니 제가 답답해서 불러냈습니다. 제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영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내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이제 내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두려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영이 과연 정말 살아있을 때의 그 사무엘의 영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답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 엔돌의 무당이 불러올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은요 살아있을 때의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가장하고 땅에서 올라온 것은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죽은 자를 빙자해서 실제로 죽은 사람도 아니고요 죽은 자를 빙자해서 누군가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셨어요. 근데 그 일에 누가 틈타는 거냐면 악한 영들이 틈타는 겁니다. 마치 이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짓 영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마음껏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불러 올리는 이와 같은 무당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무당이 하는 이 무당이 불러올린 거짓 영이 그 미래의 일을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겠죠. 예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사탄 역시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666이지 않습니까? 완전수가 뭐죠? 완전수는 7입니다. 그러면 666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뭘 의미하죠? 하나님만큼의 능력은 아니지만 7은 아니지만 6까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사단도 그와 같은 예지의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의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사무엘과 죽은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그 거짓 영과 사울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왜 무당이 악한지를 우리 알게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울과 하나님을 대적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28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되게 교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제 너하고 대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었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울을 대적자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를 대적자로 여겼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건요, 사울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하나님이 그를 적으로 생각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여러분. 사울이 오늘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건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대적자로 여기지 않으셨다고요. 다만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기는 하셨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적자로 여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스스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거짓 영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대적자로 여기셨는데 왜 나한테 와서 얘기하느냐. 교묘하죠.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에덴 동산에 나오는 뱀처럼 말하죠. 교묘하게 그 사이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하나님과 이 사울의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누구를 대적하십니까? 인간을 대적할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데 그 회개의 가능성, 사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오늘 누가 끊고 있는 겁니까? 이 거짓 영이 그 가능성을 끊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말로 끊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게 참 교묘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틈을 만드는 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만드는 말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드는 말들을 주의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여러분 이 사울처럼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거짓 영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요, 낙심하고 일어날 수 없었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을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완전히 엎드러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겁니까? 거짓 영이 한 일이에요. 무당이 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과 사울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서 그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그런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것이 거짓 영과 무당이 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낙심과 좌절로 내몰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든 것, 거짓 영이 한 일이고 엔돌의 무당 여인이 한 일입니다. 희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라 양털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혼을 죽여서 낙심시켜서 주저앉히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저희 함께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보세요. 완전히 주저앉아 있던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거짓 영, 오늘 그 거짓 영을 불러낸 무당이 하는 일은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낙심과 좌절로 몰아넣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고 궁금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요. 그걸 이용하죠. 제가 점집 가보지는 않았지만 점집에 가보면 늘 그런 것 같아요. 쭉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런데 당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 좋지 않은 일을 피할 수 있는 건 부적이다. 이 부적을 얼마에 사야 한다라고 여러분 결국 마지막 종착점은 거긴 것 같아요. 보면 이걸 사야 당신이 그 모든 화를 면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이잖아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는 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치는 일과 무당을 찾는 일은 그래서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아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무당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오늘 이 사울처럼 낙심과 좌절로 인도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어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이방의 의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금하신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극형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땅에 떨어뜨린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를 멸하라고 명하셨어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씀하고 여러분 같은 말씀이죠. 그 사람들을 엄히 다스려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멸해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가져오게 될 혼란과 무질서, 그것이 너무나 위태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은요, 다 가짜거든요. 진짜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방의 신들과 우상은 다 가짜라고요. 그것들은 철저히 인간들의 탐욕이 투영된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섬기는 끝이, 그 섬기는 끝이 여러분 탐욕과 무질서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마지막은 뭐냐면 탐욕과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이라고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마지막이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신과 우상 숭배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은 언제나 함께 나와요. 한 뿌리에서 나온 걸 증명합니다. 바알과 세라와 같은 이방신과 우상은 그래서 언제나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죠. 늘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일은 성적인 타락과 물질의 타락과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일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따로 떼어져 나오지 않죠.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결국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 이방의 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그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의 탐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과 탐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일은 아주 강력하죠. 강력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독버섯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타고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걸 들여오는 순간이 되면 그건 그렇게 독버섯처럼 타고 번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그대로 공동체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들을 허용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큰 상처를 받고 신앙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을 멸하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형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는 없겠죠.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칠이. 교회 공동체 분명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요, 칠이가 필요하다는 걸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요, 오늘도 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표징, 진정한 교회의 표징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올바른 말씀 선포,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 우리가 말하는 성찬과 세례가 집례되어지는 곳이 교회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교회의 표징입니다. 올바른 말씀 선포, 올바른 성례, 집례, 그리고 치리,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치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치리가 없으면 교회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시겠죠. 절대로 그 몸이 더럽혀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 치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기도이셨어요. 내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단 한 사람의 성도도 잃지 않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만약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악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그걸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떤 교회들은 그 죄를 허용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가능한 것이구나, 괜찮은 것이구나, 저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허용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따라서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결하기를 바라고 거룩하기를 바라고 왔는데 그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악행들이 그대로 그냥 묵인된다고 하면 도저히 여기 내가 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 영혼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에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만약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묵인하고 놔두게 되면 누군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악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실망과 실족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리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치리는 그래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오늘 이 본문의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늘 세워져가는, 든든하게 유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관심 많으세요.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21절로 23절, 본문 21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께서 크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이요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결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 만약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 볼까요?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만약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칼로 죽일 거다. 그러면 내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내 자녀가 고아가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힘없고 가난해서 괴롭히는 자들에게 어찌할 힘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심판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자신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무언가 가지고 있기 시작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게 권력이 되었든 부가 되었든 무언가를 가지기 시작하면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때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힘을 가지고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우리에 아무도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가 돈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아무도 없다고 착각하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점에서 무너지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정점인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이룬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넘어지는 사람들 우리가 수없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가장 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힘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자비로운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더욱 생각하셔야 돼요. 힘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생각하셔야 돼요.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에게 힘이 있다면, 가진 것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라.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으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 부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5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자비를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대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25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 구워줄 때는 뭐 하라고요? 이자 받지 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 구워줄 때는 이자 받지 마라.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 사람 입고 잘 옷이 없다. 그게 한 벌이 전부인데 옷 한 벌이 전부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당 잡혀서 그 사람이 밤에 추위에 떨며 자도록 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가졌다면, 내가 더 힘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으로 휘두르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누군가에게 이득을 취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으로 더 가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자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 것을 드려야 한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한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장자,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유월절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죠.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임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그 의미는요,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먼저 된 것을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여러분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소중한 걸 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요.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쓰다 남은 거,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헌금할 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소중한 것을 드린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한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워져 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는요, 우리가 가진 것에 긍휼과 자비를 더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의한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간절한 마무리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에 긍휼과 자비를 더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휘두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그것에 더할 수 있기 원합니다.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번 물질이 있습니까? 더 아버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으로 힘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군가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것들은 멀리하게 하시고 유혹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 안에 정말 불의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불의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이단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의 확산과 변이를 막아주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소멸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있고 아버지 공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과 변이를 막아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백신 접종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가 잘 개발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도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것 드릴 줄 알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들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과 변이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그쳐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이 120명까지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예배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대는 정부 대응 단계 완화될 때까지 연기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이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